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사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5절부터 로마서 8장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료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주시고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떠나가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의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과 풍성함과 주의 영광과 승리와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 전체적으로 맥락은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를 따라가던 그러한 겉사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가는 속사람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육신에 속하여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만 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는 놀랍게도 이 두 사람, 즉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읽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가 겪었을 그러한 그 마음의 갈등과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오늘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나타나는 겉사람, 즉 육신과 죄에 속한 자, 그리고 속사람, 성령과 하나님께 속한, 선에 속한 이러한 속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겉사람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올바로 인식하고 도대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주지하고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하느냐 또는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 7장 8장에 나타난 겉사람과 속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함이라. 그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마음속으로는 정말 주님만 위해 살고 싶고 정말 나를 따라 살기 원하는 이 겉사람은 온전히 죽이고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거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일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고민이 돼서 왜 그러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선악과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고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깜빡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때 하와 또 나가서 아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닌 사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겉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의 주인은, 겉사람은 내 안에 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는 겉사람의 주인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내 안에 죄가 거하더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내 안에 선한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죄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힘 또는 죄를 짓게 하는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주인으로 삼는 겉사람, 이 우리 안에 우리의 한 부분으로 또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사람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고백을 했고 여기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즉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 선을 행해야 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악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가 사단에게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이 주인으로 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운 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아니고 내 자유로 할 수 없는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 매여 있는 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내 안에 죄가 거하더라. 그리고 죄인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겉사람, 내 안에 거하는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겉사람이 주도해서 나를 끌고 가면 더 이상 나는 자유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매인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볼 수도 없는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또 남들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나의 원수인 사탄이 내 안에 자기의 분량을 계속 만들어 가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겉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만들어진 사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열심히 많이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그 겉사람이 좀 더 힘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로운 내가 아닙니다. 그 겉사람은 실제로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은, 이 사탄은 단순히 내 안에 자기 모습, 자기 형상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그리고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겉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면서 우리 안에 자신을 속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겉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오늘 읽은데 로마서 8장 7절에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 즉 내 육신, 겉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은 생각과 거짓으로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지옥의 세력입니다. 그러한 지옥의 세력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생각도 뜻도 없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굴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탄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겉사람은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약속하신 축복은커녕 기대도 하지 않았던 꿈에도 꾸지 않았던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으로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왜 그러는 줄 아니? 너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나,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 자신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온 세상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나, 그 나를 사랑하고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되는가 그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탄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거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입니다. 내가 세상에 우뚝 서서 나 혼자 하나님이 되고 온 세상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자화상, 곧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겉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싶어하는 선을 막상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에 와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왕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 왕국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나는 우리가 속아서 나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탄 또는 사탄의 속성을 가진 겉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파멸시키려는 그러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죄라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영분별력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사탄을 따라가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나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이 겉사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들어진 사탄을 주인으로 삼는 사탄의 형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거나 죽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고 영혼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내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하는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겉사람이 들어옴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성령,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입니다. 이러한 속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태어납니다. 이 곤고한 몸에서 완전히 사단을 따라가던 이 겉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따라가던 이 삶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속사람이 생겨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점점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이 커져가면서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겉사람, 곧 사탄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주님을 따라가는 속사람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을,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영의 일을 따라가게 해서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거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육신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의 육신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땅의 삶도 생명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 영접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시험에서 매번 승리하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님이 동시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사단이냐 예수님이냐 그 따라갈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선과 악, 내 안에 빛과 어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탄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 겉사람은 점점 죽여가고 속사람 곧 주님은 점점 더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무대가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해 가야 하는 무대가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무대요. 우리는 그 무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빛과 어둠이 전쟁하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빛을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겉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야단치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겉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사람이 내가 아니고 사탄이라는 것을 인식만 해도 우리는 이 겉사람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면 더 이상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일이 일마다 때마다 겉사람을 선택하면 사실은 이 겉사람의 주인인 나를 멸망시키려는 이 자를 따라가서 마침내 지옥이라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사탄이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가 속아서 그 겉사람을 선택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사탄이냐 주님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것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로고스 우물에 물을 가득 채워서 날마다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겉사람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속사람을 따라 살아서 이러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속사람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길로 이끄신다고 잘못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이 아직도 온전히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남아있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요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생명으로 아버지 날마다 어둠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사망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온갖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속사람으로 살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아버지 또 아버지 사탄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무지와 완악함, 아버지 이 시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모든 삶 속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뿌리 뽑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 아버지 모든 소화기관, 아버지 모든 피부,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와 아버지 치아와 잇몸들, 아버지 하나님 또 관절과 골수, 척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장들, 장기들, 아버지 주님 천국 창고를 여시고 아버지의 모든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모든 기업을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일터로 아버지 좋은 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